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고난을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19절에서 36절입니다. 19절에서 36절은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모습,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이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부탁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내용과 우리가 들을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받는 수치와 능욕을 알고 계십니다. 비방하는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대적자들이 누구 앞에 있냐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모두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선언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비방 중에 마음을 상하였지만 그리고 근심이 충만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긴 자나 나에게 긍휼을 베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긍휼을 원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길 원하나 내가 목마를 때 초를 줬다는 것은 내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목마름이 더욱 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이 초를 마시게 한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나를 더 공격하고 나를 더 공궁하게 빠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이들이 받은 복이 음식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죄의 제목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평안이 덫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나 이것이 거짓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 안에 있냐면 두려움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항상 그의 허리가 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명렬한 너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일어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있음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할지 그의 간구하는 기도의 형식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비방받으시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데에 무엇이 있냐면 까닭없이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인자를 판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고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으리라는 이 말씀으로 그 진노가 얼마나 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는 말씀이란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일방적으로 다윗이 개인적인 분에 못 이겨서 이들을 저주하는 말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25절을 보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결국 그곳은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따르지 않고 아무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길임을 분명히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죠. 이들의 중요한 죄악이 하나가 더 드러납니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주께서 치신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상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고 욕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할 때 분명히 뜻이 있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사랑하는 종 욥과 함께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징계의 몽둥이에 쓰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조금 분노하였는데 그들은 더욱 분노하였다 그럽니다. 죄인들의 죄악상은, 악인들의 죄악상,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의 죄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는 자신들의 뜻을 행함으로 오히려 의인에 대한 까닭없는 공격을 더함으로 그들의 죄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불행, 누구의 심판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계속 봤지만 내 개인의 회개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중보의 기도, 간구의 기도, 속죄의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징계의 몽둥이를 쓰일 때 오히려 이것이 자기의 의로 알고 자기의 권능으로 알고 자기의 자랑으로 알고 더 하는데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 무엇을 더한다는 겁니까? 죄를 더한다는 겁니다.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런 자들은 절대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의 의로운 길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들을 더욱더 공격하는 것, 즉 이것은 어느 면에서 동일한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데서는 동일한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29절 이후에 나타나 있습니다. 29절 봅시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내가 가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한없이 가난하고 슬픈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를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자,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한 다윗, 이것이 만약에 개인의 저주의 시라면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표현되겠습니까? 이들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높여주옵소서라고 얘기했겠죠. 이들을 심판하시로 말미암아 나를 높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심판을 당한다고 해서 내 저주가 통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심령이 가난하고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누군가를 위한 구원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삶이란 겁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졌을 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삶은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삶이냐면 31절을 보면은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합당한 예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합당한 예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합당한 찬양과의 영광입니다.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더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슬픈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저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찬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그의 긍휼을 강구할 때, 그의 구원을 강요할 때 우리가 마음이 소생하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절대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시인의 삶,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면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나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우리 인간의 찬양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성중의 모든 생물도 그러하리라. 온 인류, 온 창조주 안에서 창조합심을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회복이, 성도의 찬양의 회복이 온 피조물의 창조의 회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너무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36절입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것이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계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를 비방하고 능욕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상하게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이 심판 때 어떤 제목으로 심판을 당하나요? 21절과 26절이 그들의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내가 고난받을 때 더욱더 고난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26절, 무릇 그들이 주께서 시체인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를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더욱더 비방하고 나를 더욱더 공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죄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슬프며 오직 주의 구원을 바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바라고 있을 때 이 구원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이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시인의 개인적인 간구는 어떠한 내용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름을 인정하게 만들고 이것이 온 피조물의 찬양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어지며 이것이 상속되고 그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 가문 중에 그 교회 중에 그 나라 중에 영원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나라의 영원함, 그의 통치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우리 서론적인 부분은 어제 말씀과 동일하고 첫 번째도 어제 말씀과 중요하게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주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무엇이 오음을 보게 됩니까? 우리에게 회복이 오고 승리가 오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심 사상은 시편에 등장하는 저주의 기도는 개인적인 원수에 대한 보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적에 대한 공의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항하던 자들도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것은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세력은 외부 세력인 것 같지만 사실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안에서부터 안팎으로 핍박당하게 만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보면서 살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모두 보면서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완전히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조화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찬양이요 최대의 소망은 평생 모두 함께 찬양하다가 이를 자손들에게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의를 나타내면서 그의 공의를 나타내면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의 구원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승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계승되기를 바라는 삶.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로 이 일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성도들도 예수
믿으며 핍박과 능욕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봅시다. 우리가 어제 4장과 5장 말씀을 나누면서도 얘기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핍박당하게 됩니다. 능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되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확실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요. 자, 두 번째, 시인은 원수들의 최종적인 삶이 어떻게 되길 바랍니까? 이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하기를 봅시다. 우리가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신앙 역사에, 교회와 가정에 어떠한 역사로 기록되었습니까? 자,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까? 교회가 망했습니까?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우리 가족이 멸망했습니까?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이것은 무슨 역사였습니까?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망한 교회가 없습니다. 망한 성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왜 그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계속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고 소망 중에 믿음 안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청지의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승리하심을 믿고 환난 가운데 더욱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